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23절은 몇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천국 복음을요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게 하며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기 위함이다라고 목적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 있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요 권세 있는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산을 내려오셔서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직접 하늘의 권세로서 10가지 이적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재차 말씀하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기 위함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들죠. 그리고 그 안에 5장, 6장, 7장, 8장, 9장이 이렇게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태라는 이 제자가 권세 있는 가르침, 예수님이 산 위에서 권세 있는 그 가르침을 설교한 다음에 그 권세 가지고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문제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10사람에게요 어떻게 보면 10가지 이적들을 베풀었더라라는 것, 바울의 생각이 거기 많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바로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풍랑 사건,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도대체 누구 이게 병에 걸려도 예수님만 만나면 병 고침을 받는 것인가? 아니 죽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는데 누구냐?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 듣습니다. 마을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기도해 줍니다.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자연도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립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그냥 누가 시키니까요? 그냥 좋으니까요. 그래도 똑바로 바라봐야 할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그분이 세상을 살리시고 나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알아갈 때 이 모든 행위 속에 우리는 기이한 빛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장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런 행복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이제 읽어가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3가지 일을 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시킵니다. 야, 너희들이 세상으로 좀 나가라. 1절은요, 그들을요 제자라고 하죠. 그런데 2절은 그 제자들의 명칭을 사도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는 선생 만나서 배움을 얻어가는 자가 제자고 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그들이요, 예수님이 드러냈던 하늘의 말씀의 권세 가지고 그걸 또한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스킬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스킬에 대한 것을요 마음속에 새기고요 뚜벅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똑같은 제자고 학생인데요, 성경은 2절에 사도라는 명칭을 부여한 이유가 뭘까요? 선생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파송을 보내는 그 자리에 배경이 뭔가? 오늘 읽었던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도 여기에 나옵니다. 36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귀에 들어도 머리에 새겨지지는 않을 거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들이 왜 목자가 없어서 지금 고생하여 기진했다고 할 것인가? 그러면 그들의 목자는 어디로 갔고 그 목자는 누구였을까? 그 대답은요, 바로 앞절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중 바리새인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무리의 목자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이요 현상 앞에 영적으로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심성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리를 놓고 사악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권세가 없었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 이적을 인정도 못하고 부정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장난이다, 귀신의 노름이다라고 비난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목자라 따르고 그들을 목자라고 섬겼고 그들의 인생길을 책임질 수 없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것이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결박당하고 나오는 모습 통하여서도요 그것을 귀신의 장난이라고만 넋두리하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스피랑크니 조마이. 이 단어는요 오직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는 5번, 마가에서 4번, 누가에서 3번만 나와서 도합 12번 성경의 공간복음에서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어른 세대에서는 한자를 치근지심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죠. 치근지심 한자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슴 앓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스프랑크니 조마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때문에 하늘 보좌를요 포기하고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기에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고치셨습니다. 귀신에 결박되어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세상이여 다 내 거거니와 하면서 허망함의 내용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렸더라.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더라. 무덤문을 박차고 우리에게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인침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지성소를 활짝 열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편에 있음을요 온몸으로 느끼게 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어떤 심성은요, 바로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은 우리가요 전지전능한 존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요 우쭐거리라, 요즘 이 영화가 아닌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처럼요 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불쌍히 여김 가지고 세상에 자리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고요, 그 말씀 통하여 네게 권세 있음을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요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았던 그런 3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예수 행복잔치를 통하여서요 뭔가를 새롭게, 장기 출석지 않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요 나에게 꼭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붙잡고 나가야 될 지인들이 있다 하면은요 그들을 향하여서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김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당대에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이라 라는 말을 할 때 이 말 듣고 있었던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그래 맞아, 금방 이해하고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선조 때부터요 양을 치던 유목입니다. 양, 소, 낙타, 염소 등 여러 가축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고요, 가장 많았던 가축이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바라보시고요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다 알아듣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팔레스틴에서는요 양이 매우 약한 동물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하지요. 왜요? 자기 몸 보호할 무기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힘 없어요. 경사에 있는 비탈길 만나면 혼자 올라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새끼 양은요 근력이 형성이 안 돼 있기에 아예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양은 겁도 많은 동물입니다. 시냇물을 소리만 들어도 냅다 도망갑니다. 시편 23편에요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말씀이요 이런 배경 갖고 있는 겁니다. 양은요 매우 어리석습니다. 풀이라는 것이요 다 음식으로 보여지지만 독을 품고 있는 풀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 못한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다니는 길도요 본인 의지대로 못 찾고 항상 정신줄 놓아버리면 딴 데 가서 헤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력이 약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양은 보기에는 깨끗이 보이죠. 그런데 모든 가축 가운데 지독한 냄새를 내는 어쩌면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팔레스틴의 물은요 급류입니다. 맹수도 많습니다. 산은 온통 날카로운 가시 덤불 투성입니다. 길이 형성이 안 되니 길이라는 것이 험악합니다. 목자가 없으면은요 양은 그 땅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목자의 임무가 뭘까요? 안전한 길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톡초와
목초를 구별해 줍니다. 갈파는 언덕길 만나면 뒤에서 밀어줍니다. 가시덤불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맹수들이 덤비면요 그들을 보호하면서 직접 쌓아줍니다. 풀을 뜯거나 그늘에 쉴 때면은요 피리를 불어서 그들을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줍니다. 이 땅에 목자로 보냈다라는 사실은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 행하심이 전제입니다. 양은요 이 땅의 성도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 됩니다. 목자는 이 땅의 성도들을 천국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요. 세상의 더러운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마다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엉덩이를요 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세상의 유혹에 지뢰받친 가시덤불을 피할 수 있도록요 이끌어 주시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는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 들어서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악하고 추한 사단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잃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양을 친다 하면은요 이른 새벽에 양들 끌고 나가서 낮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저녁 되면 집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생각하지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팔레스틴은요 나가면은요 목자를 통해서 3개월, 6개월 정도는 이산저산 찾아다니면서 양을 유목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속에서 목자가 병들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원치 않는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 양들은 목자 잃은 양이 됩니다. 항상 그럴 때에 맹수가 나타나잖아요. 항상 그럴 때에 도둑대가 나타나잖아요. 결국은요 살려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반면에 가끔은 목자가 싹끔 목자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가 나타나고요 날카로운 이빨 가진 맹수가 나타나면은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겠다고 36개 주랭랑 쳐버리죠. 그러면 이 양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이라라는 헬라어 언어는요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망가다 나뭇가지에 찢겨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걸러 찢겨지고요 가시덤불에 또한 찢겨져서요 피 질질 흘리는 피투성의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기진함이라.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도망치다가 발랑 나자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나 잡수시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누군가가 달려와서 양을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고요 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양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목자 없는 양을 돌본다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상황을요 추수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당대가요 너무 오랫동안 노마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온 거짓 율법에 갇혀져요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너무 고통의 자리를 그러기에 긴 세월 그들은 찾습니다요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에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무르익었습니다.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시작을요 크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소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추수사역이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고생 심했죠.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천국 향하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고생 때문에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늘의 것이 보이고 하늘의 존귀함이 나에게 허락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라고 외쳐갑니다. 그 소리를 먼저 듣는 자가요 먼저 된답니다. 내 삶의 모습을 온전히 추수의 자리에 맡겨갈 수 있게 되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추수 사역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을요 제자로 삼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해 보십시다. 38절 말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소서 하라. 뭔가를 강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힘 있는 권력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장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우리에게 돈을 펑펑 줄 수 있는 훌륭한 기업가 요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바로 거기에 12명의 못난 이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이요 많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참됨의 내용은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심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이런 예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와 구역이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 모임을 드릴 때요, 성령의 임재가 함께 어울릴 때마다 못난 이가 잘난 이가 되고요, 옳은 자가 스마일맨이 되어지고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요 전진이 아니라 항상 후퇴하던 사람이 이제는 힘을 얻어서요 용기 백배해서요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어깨에다 힘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드러날 수 있도록요 믿음의 울타리 지켜가고 축복하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 일이란 것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네요.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어떨 때는요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라, 그들의 아픔과 함께 뭔가를 나누라, 괴로운 일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피한다고 해서요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 시간 지나서 깨닫는 내용이 아니라 꼭 말씀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 그 길이 십자가라고 하면은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는 겁니다. 내가 못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제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라 갈 때 나감의 순종의 자리에 내가 사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 누리게 되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다,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디자인한 설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이것저것 각설하고요
성도가 회복되어야만이, 그 문제 앞에서요 회복되어야만이 승리의 길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 그렇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의 열쇠는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 회복의 열쇠는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고요, 너무 딴짓하고 있었고요, 너무 세상 것에 토치되어져 있었기에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나감에 요원함이 있는 겁니다. 방법은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내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세움 받아야 내 가족이 지켜지고요, 내 섬기는 교회가 다시 한번 행복에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뭔가요? 누구나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뭘까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넌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자녀는 태어나지만은요 제자는 택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면면을 보면은요 모두가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인생의 흙수저고요,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흙수저였던 어부도 있고요, 매국노 취급당했던 세리도 있고요, 극단적인 국수주의자였던 열심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성격적으로 문제 있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당신도 제자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 쳐다보면서 힘이시 무슨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당신도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요 두렵기에 항상 내 자신이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 거기에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가 어둠의 감옥에 가둬놓고 계십니까? 당신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 다 문제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 사역이고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요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은 12명의 제자를 만든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무수한 명칭이 우리를 불러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은요 첫째가 성도고 두 번째가 제자입니다. 성도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네,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네, 나는 거룩함을 얻었네, 그래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 앞에서요 그 가르침 때문에요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할 때 그걸 자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 땅에 살 시간 1년밖에 남지 않아서 누군가 사형 선고를 하면 1년 동안 울기만 할 겁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단지 일주일, 단지 1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들려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새끼 밥 꼬박꼬박 먹듯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이곳에서 영혼의 자리로 옮겨갈 그 자리에 주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세 가지 사역, 천국 복음을요 전파하고요,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요, 그 천국 복음의 권세 가지고요
치료하는 일, 이것 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로 우리를 만들어 갈 줄 압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모두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힘없는 양입니다. 어리석기도 하고요, 무능하기도 하고요.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이곳저곳 찢겨지고 피 흘립니다. 닦아주는 사람 없으면요 큰일입니다. 허둥대며 인생 달려왔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권세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또한 말씀해 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 하셨던 그 일 우리가 감당합시다.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곧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